지금까지 나는 단 한 번도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제가 아는 한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에는 역사 속에서 다 크고 작은 아픔들을 겪으면서 살아오셨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대부분이 크고 작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 부인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 고통, 어쩔 수 없이 자꾸만 만나게 되는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 고통으로 무슨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이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통이 우리 인생에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일까? 우리 가정에 찾아온 이 고통이 도대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불필요하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고통은 무의미하다라는 결론에도 대단히 쉽게 다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직 산 사람만이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체의 고통 감각이 사라져버린 질병을 일컬어서 한센병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문둥병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로 이 질병을 명명했었는데요, 이제는 의학적인 용어로 한센병이라고 이 질병을 명명합니다. 이 병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아픔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 불에 손이 대어도 불에 손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도 아픔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고 합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하니 밤에 쥐들이 집 안으로 찾아 들어와서 다리를 다 갉아먹을 때까지도, 손을 다 갉아먹을 때까지도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날이 밝아서야 사라져버린, 갉아먹어서 없어져버린 손과 발을 들여다보며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한센병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아픔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센병 환자들이 그토록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바람은 고통입니다. 그들의 소원은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다시 한번 고통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소원입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고통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영원히 함께해야 할 소중한 친구와도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일종의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파야 방향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야 무슨 행동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워야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새로운 일을 향해서 나의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은 단순히 우리가 멀리하고 깊이 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표지판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을 통해서 우리는 4가지 종류의 고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고통을 4가지 고통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분도 이 예배 과정 속에는 있을 것이고, 그동안 내가 겪어왔던 고통이지만 무슨 고통이었는지 몰랐는데 그 고통이 이 고통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4가지 고통을 오늘 함께 살피면서 이러한 고통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디인지,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어디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고통 표지판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고통, 그 고통의 이름은 채워지지 않는 고통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시편 42편의 저자는 지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모습을 비유로 들어 자기 자신이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유대인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고, 만약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성전에 오지 못한다 한다면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예루살렘이 있는 방향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42편의 저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난 지 대단히 오래된 듯이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성전을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으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져 버린 상태, 바로 이 상태가 지금 시편 42편 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시편 42편의 저자는 영혼의 극심한 갈증과 갈급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하고 풍성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영혼의 극심한 갈증, 갈급함이 그 영혼에 쉴 새 없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시편 42편의 저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의 시를 적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가만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극심한 갈증과 고통이 있다는 것 우리는 쉽게 알게 됩니다. 아무리 구하고 또 구해도 채워지지도 않고 만족되지도 않는 갈증과 갈망함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모두 한두 가지 정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세대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시편 42편의 저자와 똑같은 종류의 갈증은 없을지라도 오히려 우리 세대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너무 부족해서 문제일지 몰라도 그것과는 다른 또 다른 갈망과 갈증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헐떡거립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보고 싶어서 헐떡거립니다. 우리는 더 많이 먹어보고 싶어서 헐떡거리며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서 헐떡거리며 살아갑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가질 것 다 가졌는데, 먹을 수 있는 것 다 먹을 수 있는데, 가보고 싶은데 다 가볼 수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더 먹고 싶어, 더 가보고 싶어, 더 가지고 싶어 헐떡거리며 삽니다. 여전히 무언가 부족해 우리 안에 갈증을 느끼며 갈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인 겁니다. 여러분, 식욕이 왜 존재합니까? 식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식욕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혀 가운데 있는 미각 때문이 아닙니다. 식욕이 존재하는 이유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없었다면 식욕이 존재할 리 만무합니다. 음식이라는 존재가, 음식이라는 실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욕이라는 갈망의 근원이고 이유입니다. 무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무욕이 존재합니다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욕이 존재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재화, 돈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화로 인정되어지는 화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무욕이 찾아옵니다. 성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성분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화장을 야하게 해서 남자들이 성욕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욕이 존재하는 유일하고도 근원적인 이유는 성관계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무엇이냐? 우리 음식 많이 먹어봤잖아요. 삼시세끼가 아니라 삼시네끼, 삼시다섯끼 드시는 분 이 자리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배고픔을 느낍니다. 우리 돈 솔직히 말해서 가질 만큼 다 가져봤잖아요. 물론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며 사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지금 당장 세상 어디에 내놓더라도, 세계 어디에 내놓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이 가장 탑 클래스에 있다는 거, 사실상 부인하기 힘들다는 거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성적인 욕구도 마찬가지죠.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서 배우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그 한 번의 성관계에 만족하여 다시는 성욕을 느끼지 않는 사람, 다시는 성욕을 느끼지 않는 부부는 건강하다면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만족되지 않는 욕구, 만족되지 않는 갈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들이닥치는 욕망은 결국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일 뿐이다. 저는 어거스틴의 말을 받아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들이닥치는 고통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일 뿐이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 이후에 펼쳐질 어떤 세상을 마음속에 그려보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큰 고통 가운데서 신이라는 존재를 찾아 헤매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한 번도 그 누구도 나에게 얘기해주지 않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며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는 왜 고통 속에서 신이라는 존재를 누가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아 헤매이기 시작하는 걸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실제하고 신이라는 존재가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신도 죽음 이후의 세상도 분명하게 존재하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이 표지판을 분명하게 발견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42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고통, 채워지지 않는 고통이라는 이름의 표지판입니다. 두 번째 고통의 이름은 비난의 고통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있다면 우리의 이웃들은 나의 믿음을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나의 이웃들이 알고 있다면 그들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신다면 이 세상에 이토록 가득한 악과 죄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향해 질문하고 도전해 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의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침묵으로 보이는 듯한 그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비난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파크랜드 플로리다에서 일어났던 그 총격 사건, 그 비참한 일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도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저 수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질문합니다. 교회를 향해 비난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 질문은 세대와 세대를 거듭하며 우리들에게 던져졌던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고 대단히 고통스러운 질문입니다. 또 하나, 대단히 희한하고도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벌어졌을 때에 사람들은 알라에게로 가서 따져 묻지 않습니다. 부처에게로 가서 따져 묻지도 않습니다. 공자에게로 가서 따져 묻지도 않습니다. 희한하고도 신기하게 유독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악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만 화살을 겨누어 당신은 무엇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으며 비난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악을 해결할 수 있는 신은 우리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도 인지하고 있다는 듯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유독 비난의 화살을 던집니다.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악들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하셔서, 하나님이 거짓신이라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이 세상에 악하고 비참한 일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악한 생각과 욕심, 증오와 미움과 욕심이 이 세상의 악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내는 원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성을 가지고 서로를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게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부수고 서로를 더 망가뜨리며 서로를 더 미워하고 서로를 더 죽이는데 더 많이 창조성을 사용하는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참하고도 비극적인 악의 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여전히 그 악의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더 크게 눈을 떠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총기 사고의 희생자 중 에런 파이스라는 풋볼 코치 선생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총격 소리가 나자마자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총격 소리가 나자 그쪽으로 뛰어 들어가서 여학생들을 향해 날아드는 총탄 앞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하여금,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을 가능하게 했는가? 도대체 무엇이 그 연약한 몸으로 총탄을 다 받아낼 만큼 그의 마음에 용기를 주어 많은 아이들을 살리게 했는가? 도대체 무엇으로 하여금 그의 목숨을 내어주고서라도 다른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희생심을 발휘하게 했는가? 과연 악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용기를 심어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선의 근원 되시고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는 그 연약한 몸을 총탄 앞으로 던져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수도 없이 밀려들어 밤마다 촛불을 높이 드는 수천 수만의 시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악을 대해서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총을 상대로 총을 높이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악과 총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조그마한 빛을 들고 어둠의 세상 가운데로 전진해 나갑니다. 촛불 속에 깃들어 있는 작은 생명의 불빛을 어둠 가운데서 밝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무력한 손을 하늘을 높이 향해 들어 올립니다. 악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어둠을 향해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결코 무릎 꿇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손을 들어 올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무력한 싸움을 해나가게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 연약한 손을 무기를 향해 쳐들게 하는 것입니까? 악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수하라고 얘기합니다. 악은 똑같은 방법으로 죽이라고 우리 마음을 격려합니다. 악은 똑같은 방법으로 갚아주어야지만 네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향해서 자기 자신이 직접 죽음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원수를 향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냥 따라오지 말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자신의 십자가를 나와 같이 지고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운명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짊어져야 할 고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난의 고통을 우리는 시시때때로 마주대하게 됩니다. 만약 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라는 비난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증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난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표지판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비난과 비난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판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그 질문, 그 비난의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과연 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찾게 되는 중요한 표지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세 번째 고통은 성숙의 고통입니다. 시편 42편의 저자는 채워지지 않는 고통과 비난의 고통 속에서 성숙의 고통으로 그 자리를 해나갑니다. 고통은 성장과 성숙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끝없는 고통이 있기에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그 하나님 나라를 그리며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산모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합니다. 태어난 아이의 첫 번째 반응은 부모를 향한 빵긋 웃음이 아닙니다. 빵긋 웃음을 짓는 아이는 단 한 명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아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마치 이 세상에 태어나 이제는 고통이 내 인생과 함께 하겠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듯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눈물로 이 세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상처와 고통 없이 크는 우리의 아이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보호하고 아무리 지켜주려고 노력해도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고 부러지면서 크는 것이 바로 아이들의 성장 과정입니다. 그 가장 명확한 예가 이빨입니다. 그 누구도 유아치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시간이 되었을 때 유아치는 그 자리를 영구치에게 내어주어야 합니다. 아픔이 있더라도 때가 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유아치를 빼줘야 합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나중에 더 큰 아픔과 고통으로 아이들을 겪게 된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아치를 뽑아내는 고통은 곧 성장과 성숙으로 가는 표지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 아이의 성장 과정만을 지켜보더라도 성장과 성숙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것 우리는 쉽사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2편의 저자도 고통 속에서 세 가지 성숙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첫 번째 결단은 찬양의 결단입니다.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지금 고통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고통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시편 기자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 여러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극심한 괴로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 보신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성숙의 증거는 고통 한가운데서 결단하는 찬양의 결단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숙의 결단이 고통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숙의 결단은 생각의 결단입니다. 다른 말로 묵상의 결단입니다.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된 상태래요. 내 영혼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있고 싶은 곳은 예루살렘인데 시편 42편의 저자는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이라는 그야말로 뜬금없는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시편 기자는 고통 속에 생각합니다. 고통 속에 묵상합니다. 누구를?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생각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경험해왔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자비하심, 은혜로우심,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심,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참아주시고 사랑해주심,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동안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위해 일해주셨던 하나님, 그동안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해주셨던 하나님, 이집트 땅에서 민족을 구출해내셨던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홍해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가르셨던 하나님, 여리고성을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무너뜨리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생을 살다 보면 그야말로 뜬금없는 장소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가 아닌데,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이 아닌데, 내가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들이 아닌데, 그야말로 뜬금없는 장소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동떨어져서 내가 원했던 그 장소와는 너무나도 멀리 있어서 그곳에서 홀로 고통당하고 홀로 떨어져 있다는 고립감, 우리는 살아오면서 시시때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과의 추억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단을 향해서 그 고리를 이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 결단은 무엇이냐? 기도의 결단입니다.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곤란 중에 있을 때 내가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과 자원들을
찾아 두리번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이 돈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이번 위험도, 이번 고통도 잘 넘어갈 수 있겠구나 넘겨짚습니다. 그리고 이래도 저래도 도무지 되지 않을 때, 이렇게 가도 저렇게 가도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할 거 다 해보고 이것도 저것도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일종의 표지판을 설치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고통이 다가왔을 때에 이전에 나의 경험이 이러했으니 이번에는 내가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표지판을 마련해 줍니다. 문제는 고통 중에 있을 때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든 내 인생 내가 한번 살아가 보겠다고, 어떻게든 내 인생 내가 내 스스로 한번 헤쳐나가 보겠다고. 인간은 결단코 스스로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결단코 스스로 인생을 혼자 헤쳐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죽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장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 이르기 전, 우리 인생의 공고한 그날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성숙의 고통을 통해서 기도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나 혼자서는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내 인생 나 혼자 살 수 없으니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필요하다는 정직한 고백입니다. 이렇듯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의 길로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표지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시편 42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고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시편 42편 기자의 처절한 울부짖음입니다. 그러나 이 울부짖음 속에는 단순히 시편 기자의 울부짖음만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울부짖으셨던 그 음성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몸소 감당하셔야 됐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처절하고도 정직한 울부짖음을 내뱉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오늘 우리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향해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방 민족의 손에 그대로 두셨습니까? 울부짖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홀로 두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는 신용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잠시 기절하셨던 것도 아니고 십자가 위에 계실 때 그의 영혼이 잠시 빠져나가셨던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100%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으로서 100%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심으로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께 버림받아 저와 여러분이 버림받아야 할 그 자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100% 그 고통을 그 몸에 짊어지셨으며 손과 발과 옆에 옆구리까지도 못에 찔리시고 창에 찔릴 때 100% 그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예수님으로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성자 예수님께서 죽음을 겪으셨다는 것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그 자리에서 함께 죽음을 겪으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통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어보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으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펼쳐질 우리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다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그날, 그 영혼이 가게 될 영원한 죽음의 고통까지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고통을 당할 때, 자녀가 고통을 통과할 때 부모가 겪는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고통을 겪는다면 부모는 죽음을 통과하게 됩니다. 자녀가 울부짖을 때 부모는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인류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자기가 대신 감당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의 두 눈을 감아버리실 만큼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분명하게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통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고통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그 고통이 가지고 있는 표지판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은 증상일 뿐입니다. 해결책은 하나님이십니다. 고통이라는 증상은 해결책인 하나님을 향해 그 표지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속의 내 기도, 이 시편을, 이 고백을 시편 기자와 함께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편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메가폰이다. 고통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메가폰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 중에 더 크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 중에 더 큰 목소리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고통의 길을 걷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 혹시 고통의 문을 걷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마음속에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갈급함과 갈증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통이 가리키고 있는 표지판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이 안내해 주고 있는 그 안내판을 조금 더 유심히 들여다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끝에 모든 고통을 아시고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고 그리고 모든 고통의 해결책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품에 안아줄 준비를 하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이라면, 우리가 인생 중에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고통이라면 그 고통 속에 감추어져 있는 고통 표지판을 찾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고통 중에 고통을 아시고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고통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해도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고통 중에 계신 분이 있으셔요?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고통과 많은 환난 중에 있었지만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인지, 그 고통이 가르치고 있었던 표지판은 무엇인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통 중에 그 고통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따져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로 말미암아 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내기를 원하고, 고통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고통 중에 주님을 만나고 고통 중에 주님과 함께 그 고통을 통과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 고통과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내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고통 없이 사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 각 가정을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고통 가운데 그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고통 중에 주님을 원망하며 주님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날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나를 위해서 먼저 고통을 당해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며, 고통 중에서 시편 42편의 저자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발견하며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고통을 통과할 때에도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고통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고통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고통의 끝에서 우리를 안아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통 표지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 잃지 않고 방향 분명하게 잡고 오늘부터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고통은 증상일 뿐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이 가리키는 방향을 잘 살피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고통을 우리와 함께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고통의 마스터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통을 주님과 함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서도 성숙하며 성장하며 이 세상 가운데에 고통에 억눌려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고통을 정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정복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에 주님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열어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에 주님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청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고통 속에 주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묻혀 고통받는 우리 성도가 아니라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고통 중에도 고통 속에 파묻히지 않고 고통이 가리키는 방향판, 표지판을 분명히 바라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 고통길을 겪기로 다짐하며 이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